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수요일 설교 약속 벌써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다윗과 맺으셨던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약속에는 보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약속을 맺으시는 사람과 그 사람과 하나님께서 주고 싶었던, 말하고 싶으셨던, 뜻하셨던 것들이 그 약속 속에 담겨 있고, 그것은 단순히 그 사람들만 맺으셨던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하셨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노아에게 하셨던 그 약속들이, 축복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어지고 있으며, 아브라함에게서 하셨던 그 약속들이 오늘 우리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는 사람들로 쓰이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맺으셨던 언약, 특별히 십계명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가르쳐 주셨고, 또한 출애굽한 2세대들과 함께 다시 한번 그 약속을 갱신하시면서 약속을 이어가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도 그들과 약속을 다시 맺으시고 더 깊은 신앙으로 초청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오늘 이어가시면서 더 깊게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과 지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하던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라고 하는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그 주변에 아마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을 반대하는 사람들, 여전히 사울을 기억하는 사람들, 아직까지 베냐민 지파들의 그런 중심된 사회 속에서 변하지 않는, 대적하고 있는 그러한 모든 여건들, 그리고 어수선했던 블레셋과의 그런 관계들 속에서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을 그 모든 것을 이제 다 끝내고 다윗이 평안히 살게 된 그때라고 하는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우리가 편안하면, 우리가 정말 아무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어려운 일들이 다 끝나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감사가 넘치겠죠. 넘칠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을 뒤돌아서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겪었던 어떠한 큰 문제들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 앞에 간구하고 아뢰고 해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끝나게 하시고 다 넘어가게 하셨을 때, 여러분 그때에 모든 감사가 넘치며 세상 모든 만물들이 아름답고 여러분의 입술에는 감사가 넘쳐 흘러나오고 그런 삶을 살으셨습니까? 아니셨을 겁니다. 분명히 이 일만 끝나고 나면은 아무런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감사만 넘칠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끝나면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평안함 속에 산다고 해서 감사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게 하셨고 다윗이 평안한 가운데에 궁에 살게 하신 그때라고 나오지만, 우리가 다윗과 같은 이 상황에 거한다면요, 여전히 어수선하고 여전히 국제적으로 어렵고 여전히 작은 나라이고 12개의 지파로 서로서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까? 제발 이 나라가 좀 더 강한 나라가 되었으면, 제발 이 나라가 조금 더 부유한 나라가 되었으면, 제발 우리 민족이 조금 더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하는 불평과 원망이 여전히 그대로 있었을 겁니다. 불만족이 있을 수밖에 불만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없는 것, 가지지 못한 것으로 불만족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불만족하고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었다면 뭐였냐면은, 나는 이렇게 백향목궁에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저 밖에서
장막에 거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불만족이었습니다. 이걸 잘 볼 때마다 다윗과 우리의 삶이 참 이렇게 수준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평안한 가운데에 있어도 우리는 없는 것 때문에 불만족하고 불평과 원망이 계속되는데, 다윗에게는 자기에게 아직까지 없는 것이 왜 없었겠습니까? 여전히 다윗에게도 불안한 것과 불평이 나올 만한 것들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다른 모든 것에는 평안했지만, 그가 딱 한 가지 불만족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궤가 저 밖에 장막에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7장 말씀을 읽었는데 6장의 내용이 뭐냐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가 있는 성으로 메고 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말씀에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라고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의 이 법궤를 자기의 궁으로 가지고 오기를 원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수도 없이 도전했던, 몇 번을 도전을 했던 일이 바로 이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궤를 위해서 장막을 준비했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좋은 재질로, 얼마나 최상품의 것으로 하나님의 궤를 위한 장막을 만들었겠습니까?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만족한다고요? 만족하지 못한다고요? 만족하지 못했어요. 우리 같으면 이만큼 하면 됐지 하나님. 전에 있으시던 거하시던 초소보다는 그 모세 때부터 만들어졌고 낡고 엉망이었던 그러한 장막보다는 더 좋은 재질로 제가 만들어 드리지 않았습니까? 할 법도 한데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여호와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것이 그의 유일한 불만족이었습니다. 나라가 작다, 국력이 약하다, 사회가 어수선하다, 백성들이 말을 안 듣는다, 그게 그의 불만족이 아니라 여호와에게는 장막 가운데 거하도다,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게 그의 불만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위한 집을 짓고 싶다라는 다윗의 이 소원에 하나님은 뭐라고 오늘 반응하십니까? 그것이 다윗과 맺은, 우리가 생각해 볼, 거기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작은 반응에 감동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아직 그의 삶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여전히 문제가 있었다고요. 불평불만이 나올 것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불평불만이 아니라 오직 그의 불평과 불평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궤가 휘장 가운데 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집을 짓기를 원한다. 그것이 그의 간절한 소원이었고 그의 유일한 불만족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이 감동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하세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하는 그 마음 내가 잘 안다라고, 얼마나 네가 나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안다라고 응답을 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인도하면서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하면서 단 한 번도 누구에게 내가 나를 위해서 너희가 집을 지어라라고 말했던 지파가 없었고 사사들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감동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의 우리가 이 말씀 읽으면서 다윗이 참 놀라운 결단을 했다, 참 위대한 결단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 피조물인 인생들이 하나님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참 많고 거창한 것을 결단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작은 것들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들, 이 땅에 살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그 행동들도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 더 높일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더 존귀하게 만들 수도 없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그 작은 행동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감동하세요. 감격하세요. 여러분, 미국의 팀 호이트라고 하는 어떤 부자의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아버지인 딕 호이트와 아들인 릭 호이트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들인 릭 호이트는요, 태어날 때에 탯줄을 목에 감고 태어나면서 장애를 입게 됐어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전신이 불구가 된, 말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아이였습니다. 그래도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그 아이가 생각하는 거를 컴퓨터의 화면에 어떠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처음으로 화면에 띄웠던 단어가 run, 달리고 싶다였어요. 달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이를 휠체어에 태우고 동네 마라톤 대회에 나갑니다. 그리고 우수한 성적은 아니었지만 그 아이는 태어나서 최초로 달리는 기쁨을 그 아버지를 통해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그 아들이 그의 아버지에게 스크린으로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빠, 태어나서 처음으로 달리는, 살아있는 기쁨을, 감격을 느꼈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하고 싶어요. 말이 될까요?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아이입니다. 여러분, 철인 3종 경기라고 하는 게 아시지 않습니까? 마라톤을 해야 돼요. 사이클을 타야 돼요. 수영을 해야 합니다. 이 어느 것도 이 아이가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 아버지는요, 어렸을 때 이후로 자전거를 탄 적도 없었고요, 수영을 하기에는 너무 체중이 불어버린 그러한 뚱뚱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그 말을 보고 그 아들이 말했던 아빠, 태어나서 내가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감격을 느꼈어요. 그것을 기억하고 아버지는 다시 자전거를 타기 시작합니다. 수영을 다시 연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자전거 앞에 앉히고 보트에 태워서 철인 3종 경기에 나가게 됩니다. 거의 40년 동안 1000회가 넘는 레이스에 참가했고요. 물론 우수한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팀 호이트 부자의 이야기. 여러분, 그 아버지가 힘을 낼 수 있었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아들의 말 한마디, 단 한 줄의 한마디, 아빠, 내가 살아있음의 감격을 느꼈어요. 그것 때문에 아버지는 어렸을 때 이후로 타보지 않은 자전거를 다시 타기 시작했고 수영을 다시 시작해서 그 아들을 데리고 철인 3종 경기에 나갔던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여러분에게 1억 정도 이렇게 줘서 여러분이 늘 기쁘신 거죠. 날마다. 아버지, 이번 달에 제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용돈으로 쓰십시오 하고 한 1억 정도씩 이렇게 주니까 여러분이 자녀가 예쁘신 거죠. 비웃으셨네요. 예. 저희 아들도 그러지 않습니다. 1억 정도 주면 좋겠는데 그럴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예쁘고 여러분의 아들과 딸에게 감격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제 생일이라고 지난번에 저희 아들과 딸이 뭘 줬을까요? 저는 아들과 딸이 생일이 되면은 그래도 돈이 지출이 꽤 크게 되는데 우리 아들과 딸은 저에게 뭘 줬을까요? 색종이에 연필로 사랑한다고 편지를 써줬습니다. 네, 편지지도 아니고 색종이였어요. 정말 정성스럽게 글씨를 쓴 것도 아니고 삐뚤삐뚤한 글씨였습니다. 제가 그걸 받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들과 딸로부터 감동을 받는다는 것, 감격을 받았던 것, 그게 아들이 1등을 하고 딸이 무슨 성적 장학금을 받아와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감동하고 감격했던 게 아니라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우리 어깨 주물러 줄 때 하나도 안 시원한데 분명히, 그렇죠? 전혀 시원하지 않은데 그것에 감동하고 감격하지 않았습니까? 고맙다라고 말해줄 때 그 애는 별로 생각 없이 말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그냥 의뢰하는 표현인 것 같지만 우리는 그 의뢰하는 것 같은 그 말에 감격하고 감동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사실은 없는데,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감동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감동하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더 크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다윗에게 위대한 이름을 주겠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보는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고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하신 때였습니다. 이 이후에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그 모든 위대한 왕들의 이름처럼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시겠지, 나를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시겠지, 우리나라가 걱정이 없게 하시겠지,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에게는 하나님의 괴가 저 밖에서 장막 가운데에서 있는 것이 안타깝고 불만족한 그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신다고요?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뿐만 아닙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이라.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준 그 땅을 완전히 획득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많은 고난을 받고 많은 어려움을 받았던 이야기가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아직도 완전히 끝나지 않은 정복, 여전히 아직도 남아있는 그러한 대적들, 여전히 아직도 잔재해 있는 여러 문제들,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너뿐만 아니라 네가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 심어서 그들을 보호하고 정착하게 하고 평화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죠. 또 이르십니다.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영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불안이 일평생 가지고, 어쩌면 그가 지금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큰 불안 중에 하나가 그거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임자 사울이 하는 행동을 봤기 때문에. 전임자 사울도요, 훌륭하다고 하면 훌륭하다고 할 수 있는 왕이었습니다. 무려 40년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다스렸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첫 번째로 수성을 하게 되는, 건국을 하게 되는 왕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건국의 업적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 사명을 나름 잘 수행했던 것이 사울 왕이었어요. 신앙적인 눈이 아니라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잣대로 평가했을 때요, 사울 왕은요,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잘 다스린 왕이었어요. 12개로 쪼개져 있는 각각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그 나라를 한 목소리로 내는 왕국으로 만들었던 게 사울 왕이었어요. 우리는 하도 사울을 까지만, 우습게 여기지만 사울 왕은요, 정말 사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정말 잘 다스리는, 세상적으로 참 성공할 것 같은 그러한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매번 악신에게 짓눌렸고요.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이방인들의 그 시체가 유린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던 불안 그거 아니었을까요? 이 왕위가 과연 길 수가 있을까? 자기의 앞에 있었던 선임자였던 사울 왕도, 그 위대하게 잘 다스렸던 사울 왕도 그렇게 버림을 받고 왕조가 바뀌어 버렸는데, 내 이 왕조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세워 놓으셨지만 이 왕조가, 나의 이 왕조가 과연 길 수 있을까? 그 불안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를 이어서 네 뒤에 태어날 그 자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고, 지금 네가 소원하고 있고 원하고 있는 그 소원을 이루어낼 것이고, 나는 그의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해줄 것이다. 왕조의 약속을 하시고 후손에 의한 성전이 건축되리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해주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한 번도 자기에 한해서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심지어 쫓길 때에도 사울의 목숨조차 요구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 작은 감동 하나 때문에 다윗에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라고 다를까요? 우리가 하는, 사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없고 정말 부족하다라는 것, 심지어 다윗에게 비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싶을 정도의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에 감동하시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것에 감동을 하시고 우리에게요, 우리가 구하는 것 말고도 구하지 않는 더 좋은 복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더 크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요, 더 깊은 관계에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네, 응답하셨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다윗을 통하여서요, 더 깊은 관계로 하나님의 약속을 더 구체화시키는 그러한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에게는
그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는 추상적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뒤에 이어서 모세와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으실 때에 너희는 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나라의 비전을 주셨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꿈이 다윗에게 와서 하나님은 다윗과의 맺는 언약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정말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인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더 구체적인 약속 속으로 이끌고 계신 그 하나님.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 약속 때문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많은 왕들이, 선왕도 있었고 악한 왕도 있었지만 악한 왕이 아무리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하셨던 이 약속 때문에 그의 왕위를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그의 세웠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하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나라가 망한 것 같고 왕조가 끊어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조는, 하나님께 세우신 메시아의 왕조는 계속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되어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 관계의 복을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내 백성이 될 거야, 그저 내 나라가 될 거야가 아니라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는 그 약속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바입니다. 더 날마다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 더 하나님의 주신 그러한 약속을 내 눈에 보이는 실체로 만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 13절과 16절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라고 하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경에요, 하나님이 하실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고 싶으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이라는 표현을 3번이나 강조하시면서 이 약속을 반드시 끝까지 영원토록 지키시겠다고 하나님은 다짐을 하셨습니다.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그 이후에 왕조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그들의 삶이 비록 악한 길을 갈 때에는 이 약속하셨던 것과 같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악한 일로, 나쁜 일로, 죄의 길에 들어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끊어버리시고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통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고백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저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자들이 오 나의 신이시여 라고 부르는 것이 아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오늘도 부르며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는 것 아닙니까?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버리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를 끊어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 가운데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이렇게 더 깊은 관계로 부르고 계시는, 더 깊은 관계에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만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만족하고 계십니까? 이만큼 믿었으면 괜찮다, 이만큼 됐으면 되었다, 이만큼 헌금하고 이만큼 봉사하고 이만큼 교회 출석하고 했으면 됐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거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가졌던 것과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여러분의 모습을 여전히 불만족인 모습으로 남겨두십시오. 더 깊은 관계를 사모하고 추구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감동하시고요, 다윗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놀라운 복들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더 깊은 관계로 오늘도 부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복된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 하나